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첫 우리가 주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뉴 노멀 시대, 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 우리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첫째 날은 이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를 왜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날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말씀 묵상을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여호수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가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날에는 기도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물론 나에게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경제적인 부분과 나의 가족들과 내가 필요한 또 하나님 채워주실 부분들이 있죠.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기도인지를 알게 해주셨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뉴 노멀 시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 생명의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전도다 그랬죠. 우리가 와 보십시오, 일단 교회에 출석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삶 가운데서 마음이 열려질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역 사회와 열방을 함께 섬기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부서별로도 그렇고 또 비전 트립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 사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했습니다. 욥처럼 그 가정에서 예배와 신앙 전수자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만 바라볼 수는 없다. 가정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앙 교육이 필요한데요,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우리 부모 교육도 꼭 필요하다. 부모가 깨어 있어야,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야 우리 자녀들을 또 교회에 보내주기도 하고 교회와 연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또 모든 세계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제자 훈련의 원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단순히 자신들의 종파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또 신념의 보존을 위해서 했었던 당시 유대교 4대 종파의 노선하고는 너무나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네, 이력서를 받으셨나요? 네,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제자를 부를 때,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가?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 인격과 신앙이 변화돼서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스펙을 보고 뽑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참으로 오게 하셔서 훈련받고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을 꿈꾸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요,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퍼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 변화가 빨리 오는 시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강조하시는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과 계속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들었던 말씀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곧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전도와 선교의 임무를 받아서 선포자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혁자가 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교육받는다, 훈련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육의 역사 쪽에서 보면 가르침을 주고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제식 교육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식 교육이 있습니다. 서구 유럽에는요 13세기까지 도제식 교육을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학교식 교육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의 도제식 교육은 뭐예요? 1대1 관계에서 진행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식 교육은 뭐예요?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 교육 방식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제식 교육의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학습, 지식의 습득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학교식 교육에서는 주로 이론을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도제식 교육은 장인, 마스터하고 도제 사이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기술, 지식 이런 것도 체험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마스터, 그 선생님, 스승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도 함께 교육받았다. 인격 교육도 병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교육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도제식 교육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뉴노멀 시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양육과 제자 훈련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첫 번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고민도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3년 가까이나 동고동락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께도 그죠? 몇 년만 있으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쉽게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석으로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파송시키시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와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렇게 회복시키고 와라, 이렇게 틈만 나면 즉석에서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지, 그때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제자들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세기 유대교의 4대 종파가 있는데요. 그 종파들도 한결같이 모였다, 함께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두개파가 모였습니다. 또 회당을 중심으로 바리새파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고 그랬죠. 또 쿰란에서는 에세네파가, 또 집회를 통해서는 열심당이 항상 모였습니다. 이 유대교 4대 종파도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함께 있음을 실천하려 애썼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언제 은혜를 받았을까? 언제 회개 기도가 터졌을까? 언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을까?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에 참여했을 때,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또 회개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반응했을 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어떤 본연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뿌리내린 그 제자 훈련은요, 목회자 중심의 소그룹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요, 개인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즉 도제식 제자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격과 영성을 전달해 주셨듯이 오늘날 제자 훈련도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제식 제자 양육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도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널리 알려지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만 나눔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제자 훈련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코칭하고 또 멘토링하고 또 영적 지도 등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격적이고 전방위적인 어떤 제자 훈련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그냥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그런 도제식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죠. 사랑하는 디모데, 이 젊은 목회자를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양육을 시킨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 가운데 있어서 양육에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피차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승이고 내가 선생이고 당신은 제자이니 나만 따라오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피차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 양육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인격적인 영향력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 훈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리더와 팔로우와 또 스승과 제자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배우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1강 주제 무엇, 오늘의 요점 무엇, 다음 주일까지 무엇을 외워오시오. 물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주가 되어서 지식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은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요, 오직 삶으로 가르친 것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서로의 어떤 인격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제자 훈련과 양육을 감당할 때에 이 교사와 제자가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 한 명에게서 다수의 학생들이 배우는 차원, 지식적인 전달 차원, 그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영적 지도가, 영성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탈종교화 시대, 탈기독교화 시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와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허한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들이 터치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뉴노멀 시대의 MZ세대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두 번째는요, 세상에 나가서 배운 바를 선포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일로 와 우리 제자들, 아이고 내 새끼들을 하면서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어요. 다녀와라. 저희는 못하겠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줬으니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혁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신앙생활이요, 문제를 회피하고 세상을 회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힘들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문제와 맞닥뜨려서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세상을 변혁시키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사회사본의 보존에 있어서 이 쿰난 공동체의 그 역할은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NF를 비롯한 쿰난 공동체는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극심한 율법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폐쇄성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하고 단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안 만나겠다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았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극심한 율법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트주의가 강화됐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폐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정말 엘리트주의를 가지고서 저 세상 사람들을 하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 안 할 것이야, 이렇게 한다면 그 폐쇄성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한국교회에서도 이 제자 훈련의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 그 제자 훈련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 제자들을 양성했다, 키웠다, 그런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이요, 물론 장점도 있고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쳤지만 교회 안에 직분자 훈련에만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훈련을 마쳤으니까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도전받지 못했다. 자신들은 이 엄청나고 힘든 제자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가 진행한 제자훈련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자훈련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식적인 훈련에 치우쳐 있었다. 또 교회 안에서, 선교단체 안에서의 활동에만 치우쳐 있었다. 그런 어떤 의견들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내에서 그냥 엄청나게 이게 붐이 일어서 교회마다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또 영적이고 또 의식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일종의 피로도도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송인규 목사님, 한국교회 탐구센터 소장이신 이 송인규 목사님은 이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훈련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식, 정보 전달, 그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인격적인 변화와 삶에서의 그 실천,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사실은 요구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내용을 배우고 깨우치고 숙지하고 암송하고 또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피상적 수준의 어떤 지식적인 학습에만 머무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끝냈다, 제자 훈련을 끝냈으니 모든 신앙 성숙의 단계를 마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는요, 그 최종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돼요? 네, 인격적인 변화와 세상에 나가서 실천적인 어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목표가 재조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제자 훈련은요 결코 유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제자 훈련 또 양육의 목적을 평신도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에 의한 사역으로,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깨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삶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평신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이 함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권능을 우리 주님께 위임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이 변혁자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실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말씀 듣기와 묵상과 그렇죠, 섬김과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사명 감당할 때요, 큰 열매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막 터져 나오게 되고, 안 믿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한번 내가 예수를 믿어봅시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또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지식적으로 그것을 습득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뉴노멀 시대에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내적이고 외적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각 사회 영역에 나가서 영적으로 권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그 권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무슨 훈련을 했다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도제식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권능을 발휘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여전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과 훈련,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도요, 이 제자 양육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내 지식적인 측면을 채우는 양육과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영성을 더하는 훈련, 관계적으로 끈끈해져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할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을 수료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모여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단지 작은 팀들이 모여서 훈련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양적인 데에서부터 질적인 곳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 지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피차 헌신되고 피차 서로를 가르치고 영향을 받는 관계적인 양육과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유행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숙을 추구하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길을 가고요, 제자의 길을 가고요, 그 길을 보고 따르는 또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양육과 훈련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지식에 있지 않아요.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졸업장 받는 것, 그게 아니에요. 양육과 훈련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그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능력 있게 삶을 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제자 훈련도 양육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70주년 지나고 71주년 되는데 빨리빨리 제자들도 많이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번에 한 사람을 양육하더라도 더 집중하고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천천히 깊게 또 넓게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